수요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3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한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애가라는 뜻은요, 어떤 슬픔의 노래입니다. 예레미야가 현장을 본 겁니다. 너무 슬픈 겁니다. 예배가 무너져 버린 내 자녀를 보니까 너무 눈물 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단체에서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분들 정말 초창기 멤버예요. 훈련 많이 받았어요. 되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너무 황폐한 겁니다. 내 자녀가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내 삶과 내 현장이 지금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은요, 오늘 예레미야처럼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 가족을 보면서, 때로는 여러분 중요한 사람들, 대상자를 생각하면서, 어느 때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서 슬프다 이성이요,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가슴을 치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진짜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정말 황폐해졌습니까? 내가 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가슴을 치는 사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예레미야의 눈물입니다. 눈물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예배를 통해서 성경 66권을 복음을 가지고 지금 풀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 지난주에 예레미야 이어서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것도 그냥 예레미야가 아니라 그 앞에 예수와 예레미야 애가 이게 붙은 겁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또 제자의 관점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어느 어떤 신학자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신학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신학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기본이겠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장은 다 지금 죽어가는데 뭐 불신자 빼놓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당장 내가,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내 현장이 다 지금 죽어 있는데, 맞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지금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예레미야 애가 이 말씀을 듣게 했을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여러분 주시는 사인입니다. 너 가슴을 쳐라. 너 무엇 때문에 가슴을 치고 있느냐? 너 무엇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있느냐? 너 어떤 근심을 하고 있느냐? 세상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근심해라.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부분들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가 성경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코 끼었어요. 코 딱 끼어가지고 여러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 언약의 여정이라고 그럽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 돼야 돼요. 여러분 평생의 기도 제목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물어보면요, 말씀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언약이 없다는 겁니다. 메시지는 많아요. 여러분, 메시지가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말씀 자체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내가 잡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잡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밑줄 쳐 있는 거 있잖아요.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거. 오히려 그 성경 구절보다 그 외의 성경 구절 가운데 더 귀한 말씀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거기만 묶이면 또 안 되겠죠.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요, 말씀으로 꽉 잡습니다. 말씀으로 자꾸 여러분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기 원합니다. 내 자녀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 말씀에 끌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에 정말 끌려가기 원합니다. 우리 구역 사역자들은 하나님 우리 구역도 하나님 말씀에 끌려가기 원합니다. 우리 지교회 사역자들은 하나님 우리 지교회도 하나님 말씀에 끌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대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그러고 언약의 여정. 이걸 조금 요즘 유식한 말로요. 이게 뭐라고 합니까? C, V, D, I, P. 뭐 중요하지 않아요. 영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영어만 달달 외우고 그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되는 방향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은 뭘 잡아냐? 이거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 제가 우리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이나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잡고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러면 질문은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한 10분, 20분을 막 자기 인생 얘기를 딱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좀 싸움이 붙어가지고 결국엔 내가 나와야 될 상황이 됐어. 네, 이렇게 개척이 됐습니다. 아, 그거 말고요. 그 싸운 얘기 말고 어떤 언약을 잡았습니까? 여러분 자녀 한 명 한 명을 향한 여러분 언약이 있습니까? 메시지 말고요. 어떤 그 단어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언약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언약들. 여러분 사업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까? 우리 앞으로 우리 고3 수험생들 내가 대학 가야 될 여러분 언약이 있습니까? 우리 충만이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기 전에 내가 군 선교사로 가기 전에 내게 진짜 언약이 있느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언약이 있어야잖아요. 하나님 말씀 언약이 딱 붙잡혀야 하잖아요. 그 언약이 없다는 겁니다. 언약이 있는 사람들은 흔들림 없습니다. 왜냐? 그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여러분 언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 언약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 커버넌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중요한 사람들에게 또 렘넌트들에게요 언약을 잡을 수 있도록 때로는 언약을 딱 정해줍니다. 한 번씩 저한테 연락이 오는 분 계셔요. 목사님 그때 저에게 줬던 그 언약이 뭐였죠? 제가 알고 있으면서 얘기를 안 해줘요. 아, 귀하게 생각 안 하고 있구나. 제가 알고 있는데도요 말 안 해줘요. 제가 다 체크를 해놨는데도 말 안 해줘요. 아, 그게 저분에게는 그 언약이 가치가 없구나. 다시 말하면 언약 갖고 기도 안 하고 있구나. 언약을 안 따라가고 있구나. 그분이 언약 없구나. 그 사람하고는 절대 동거리 하면 안 되겠구나. 그 사람은 절대 무슨 약속 잡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아, 그 사람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언약 없는 사람들은요 저는 조금 이렇게 그렇게 봅니다. 좀 귀하게 안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여러분 최고의 언약 중의 언약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유목사님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갖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최고의 언약 그리스도. 여러분 이 언약이 있어야 돼요. 모든 문제 해결,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해답, 여러분 인생의 결론, 그렇죠? 백문일답. 어떤 질문을 해도 답은 한 가지, 그렇죠?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한 가지.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가야 될 여러분 평생의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평생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혹시 없는 분들은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하기 전에,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를 하기 전에 평생 언약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언약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고요,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안 떨어지면 제가 끔찍도 안 합니다. 말씀이 떨어져야 되는 움직입니다. 저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볼 때 저는 좀 말씀 중독자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는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찾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니까요. 제 평생의 언약 여러분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 건 아니니까. 제 언약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통해 하나님, 나는 평생의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하나님, 나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설교자 말고, 강사 말고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99%의 사람들이 세상의 즐거움 따라가고 쾌락 따라가고 향락 따라가고 육신적인 거 따라갈 때 나는 늘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거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오늘 보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영적인 예배돼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기뻐하신대요. 하나님, 나는 평생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제가 붙잡고 가는 제 언약입니다. 이 예배 속에는 찬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저는 찬양입니다. 늘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아셔야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2번. 언약을 가진 사람들은 두 번째, 비전입니다. 그 언약 안에서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사람 비전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비전은 뭡니까? 저는 이거거든요. 제 비전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고 민족 복음화도 세계복음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역 복음화입니다. 특히 우리 창녕, 저에게 맡겨진 지역 창녕 지역입니다. 또 창녕과 더불어서 이 경남권, 대구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창녕이겠죠. 창녕에, 저 같은 경우는 그 비전 가운데가 뭐냐면 50지교회입니다. 그리고 700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제 비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같은 비전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속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제 비전은 그래요. 일단은 세계복음화 해야 돼요. 내가 있는 그 지역 복음화 해야 돼요. 그 속에 세 번째입니다. 드림, 꿈이에요, 꿈. 그 속에서 더 세밀하게, 그렇다면 그 정말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뭐냐 이거잖아요.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참 큰 덩어리의 그림입니다. 세계복음화, 뭐 지역복음화 아주 크잖아요, 그렇죠? 그 속에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어떤 꿈이죠. 결국에는 뭐냐면, 제 꿈은 뭐냐면 이겁니다. 뭐 저와 여러분은 다르니까요. 50지교회, 앞으로 50지교회가 딱 세워지면 저는 이제 뭐냐, 이제 순회하는 겁니다. 순회하면서 빛을 비추는 캠프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7개 지역을 정해놓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돌았던 것처럼, 뭐 저나 우리 김 목사님이나 또 우리 준목님이나 우리 또 중요한 우리 팀들이 같이요, 뭐냐, 같이 순회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우리 중직자님들은요, 여러분 빨리 일 정리하시고요, 이제 같이 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팀이들 같이 돌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남은 여생을 늘 병원만 왔다 갔다 하고요. 또 우리 저 성도님이 좋아하시는 이거 뭐죠? 이거 딱 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게이트볼.
내 이 인생 여러분의 인생을 게이트볼에 맡기면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시간은 지금 찰칵 가고 있는데, 현장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 거기다 맡기면 안 된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렇죠? 저는요, 50군데 지교에 세워놓고, 순회 캠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부분간은 이겁니다. 미자립교회. 우리 주위의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같이 그걸 돕는 캠프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요, 8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 교회 본당에다가 크게 플랜카드를 붙였어요. 창녕궁 복음화 해놓고요. 그렇게 해놓고 마지막 내용 중에 제가 이걸 쓴 겁니다. 순회전도.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캠프. 이런 부분들을 그때 8년 전에 이미 저는 그림을 그려놓고 했죠. 다시 말하면 창녕군 복음화라고 하는 건 비전이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꿈.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맡은 파트나 어떤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어떤 그런 꿈, 이런 부분들입니다. 저는 같은 경우는 미자립교회 캠프 이 부분을 그래서 8년째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미자립교회뿐만 아니라 이것까지 포함해서 해외까지, 우리 박순옥 권사님은 알 겁니다. 그 플랜카드 내용을요,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해외까지가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교회 순회 써놨습니다. 그때 제가 그 비전이, 그 꿈이 지금도 변함없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잡았던 언약들 우리 박순옥 권사님 알고 있다니까요. 제가 어떤 언약을 갖고 시작했고 우리 교회를 시작했든지 그런 부분들을 내가 늘 설명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늘 설명했어요. 저만 갖고 있던 게 아니라 늘 설명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제가 플랜카드를 딱 붙여놓고 그리고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회 카톡방에다가 그때 붙여놨던 플랜카드 오늘 제가 우리 교회 카톡방에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보시라고요. 그때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는지, 그게 지금 어떻게 지금 성취되고 있는지 여러분 봐야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여러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우리 김 목사님이나 우리 준 목님 만나서 더 선명해진 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더 선명해진 게 있어요. 이겁니다. RUTC.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김 목사님 표현으로는 두란노 전도센터? 전도훈련센터? 전도훈련원. 우리 앞으로 이런 전도훈련, 훈련원, 훈련센터. 우리가 저 해외까지 또 국내에 있는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 늘 다닐 수만 없잖아요. 그분들이 올 수 있도록 RUTC와 같은 그런 교회, 전도훈련을 딱 만들어가지고요, 그분들 마음껏 돕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자를 막 길러내고요, 오기만 하면 실제 이 사람이 정말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정말 전도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먼 얘기 아니라 우리가 이제 조만간에 빠르면 내년이고 내후년에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기도하면서 우리 건축위원장님과 지금 제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RUTC 같은 그런 교회, 수많은 국내와 해외에서, 여러분 지난 명절 보세요. 지난 명절 때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 다 왔잖아요. 우리 교회예요. 와서 훈련을 시켰잖아요. 우리가 너무 미안하게도 교회에서 잠잘 곳이 없어. 근데 그분들이 와갖고 막 모텔 들어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 멀리서 오신 그 선교사님들 지금 꽉 차가지고 훈련받고 갔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훈련할 수 있는 이제 전도 훈련원, 이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는 RUTC와 같은 그런 교회, 그리고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부터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게 없다. 전도 로드맵이 없다. 로드맵 알죠? 지도라는 겁니다. 지도. 만약에 어떤 분이 개척을 한 겁니다. 개척을 해서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그림이 없는 겁니다. 지금 어떤 교회는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런 미자립 상태에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어떤 그림이 없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중형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대형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떤 그림을 가지고 지금 그 상태에
정체라고 하는 그 부분, 교회가 지금 정체가 되어 있고 좀 침체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뒤집을 수 있는지 뭔가 로드맵이 나와야잖아요. 이게 우리 단체에서는요 너무 좀 희미한 겁니다. 전에 우리 집중훈련 강사인 우리 장성도 목사님이 원래 본인이 그 대학원 그 논문 주제가 이거였대요. 로드맵이었대요. 실질적으로 뭔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없고요, 지도가 없다는 겁니다. 뭔가 그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개척할 때부터 그 그림 갖고 시작했거든요. 저희는 지금도 그 선명한 그 그림이 있거든요. 그 그림을 갖고 제가 다니면서 막 전달해 주는 겁니다. 왜? 저기는 그림이 있으니까. 어떤 그림이냐 이겁니다. 나에게 한 사람이 붙었어요. 그 한 사람을 치유를 시켜서, 요즘 말로는 치유시켜서 서밋으로 만드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게 하나님 붙여주신 그 영혼을 완전히 사명자로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그림이 있느냐. 그냥 본부 훈련에다가 우리는 보통 위탁만 하잖아요. 신학원 보내고 집중훈련 보내고 이 사람의 눈을 뜨자마자 뭐냐, 큰 교회로 가버려. 시스템 있는 교회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빼앗기는 거죠. 밑빠진 독이 되는 거죠. 교회 내부가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훈련 시스템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저에게는 그 그림이 있거든요. 이 그림을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이제 전국과 해외를 다니면서 이걸 제가 수출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것도 공짜로. 전도 로드맵. 이게 전 나름대로 세계복음화와 지역복음화라고 하는 그 큰 그 비전 속에서,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속에 내가 해야 될 일. 나는 담임 목사로서, 어떤 분들은 부교육자로서, 어떤 분들은 중직자로서, 어떤 분은 교사로서 각자 여러분이 해야 될 꿈이 있잖아요. 저는 주일학교 교사할 때요 저게 꿈이 있었어요. 나는 일단 내가 맡은 반은 배가 운동한다. 우리 때는 배가 운동이라는 단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안 쓰는, 그때 나왔잖아, 태신자를 품고 진짜 막 기도하고요 그랬다니까요. 때는 방문도 하고 이거 하게 된 겁니다. 막 토요일날 찾아가기도 하고 막 재우기도 하고 같이. 실제로 내가 그걸 했다니까요. 내가 구역을 맡든지, 내가 맡은 그런 파트, 내가 맡은 그런 어떤 현장들, 어떤 부분은 개인 양육을 하고 있는 건 개인 양육. 여러분 그 개인 양육을 그냥 보지 마시고요 지교로 봐야 돼요. 하나님, 나는요 이 개인을 두고 양육을 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하는 지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꿈을 꿔보세요. 아까 말했던 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배가 운동 한번 해보세요. 저는 배가 운동을 넘어섰거든요. 제가 맡은 파트 한번 저는 살려봤습니다.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맡은 파트, 고등부 전체 파트를 제가 뒤집었어요. 한번 제가 맡은 초등부 파트를 다 뒤집었어요. 제가 맡은 우리 대학 청년부 사역을 제가 다 뒤집었다니까요. 제가 오늘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은 우리 이 김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 이렇게 주눅들어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 그만큼 욕심을 가지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라고요. 그런 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에게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도 로드맵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 속에 나온 게 뭐냐면, 저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에 성도님 인도받으세요. 너무 쉽게 얘기하는 인도받으세요. 너무 추상적인 겁니다. 어떻게 인도를 받냐고요. 그거 설명해 주잖아요. 성도님 복음 누리세요. 그때는 복음 누려야 됩니다. 복음 집중하세요. 어떻게 집중하고 어떻게 누리냐고요. 그걸 설명해 주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나온 이런 교재들 있지 않습니까? 양육 교재나 우리 사모늘 교재나 우리 전도일지 이런 교재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전도 로드맵 이 속에서 나오는 그런 교재들입니다. 양육 교재 이제 2가 나오잖아. 또 우리 교회가요. 이거 지금 정우과 세계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팔려 나갔습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 제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돈 받아본 적도 없어요. 왜냐? 이것은 제가 언약 속에서 제 비전이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그 꿈, 그 속에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그런 교재들 있지 않습니까? 양육 교재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이러한 꿈 속에서 나온 겁니다. 이걸 저는 그냥 지금에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8년 전에 그걸 제가 플랜카드 딱 붙여놓고 그걸 시작했다니까요. 그게 지금 더 선명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뛴다 되는 거 아닙니다. 현장에 나갔어요.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가니까 뭐냐, 그냥 영접 운동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상이 안 되는 겁니다. 확산이 되어지는 말씀 운동, 이게 한 번도 본인이 체험 안 해봤고 안 해본 겁니다. 못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말씀 운동이 맞는지 틀린지도 몰라. 근데 그런 세밀하게 현장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개척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해야 될 그런 부분들, 이런 그런 그림, 전도 로드맵,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좀 훈련시키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번째입니다. 이미지대요. 이미지. 이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건 증거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뭐냐? 여기서 말하는 이미지라는 건요, 그걸 또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언약을 잡았고 나에게는 비전이 있고 내게 꿈이 있는 겁니다. 이걸 전체로 뭐 하느냐? 기도로 바꿔야 돼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새벽 기도회가 저에게는 정시 예배고요. 또 저는 수시로 저는 기도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두고. 늘 모든 보는 것마다 저는 이걸 기도로 바꿔요. 이게 저에겐 그런 기도 타임. 이것을 더 선명하게 자꾸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주냐? 더 선명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언약.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가 기도를 하니까 만남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부분들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정확히 그 전문인과의 만남, 제자와의 만남, 이런 중요한 만남도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언약 잡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부분을도 제가 기도하는데 언약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때는 거기에 맞는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문을 자꾸 열어나가셔요. 이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이미지, 다시 말하면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저에게는 그러한 기도 타임이 있다니까 그래서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게 부족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성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성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성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뭐가 부족하냐? 기도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너무 내 힘이 많이 들어가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자꾸 막 노력을 막 해요. 열심히 막 뛰는 겁니다. 그걸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진짜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는 그 시간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뭐냐면 늘 기도를 통해서 저는 여행을 떠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어느 때는 기도하면서 상상을 해나가는 겁니다. 아 진짜 우리 교회가 이런 알루트션 같은 교회, 내가 정말로 50주기를 순회를 하면서 앞으로 되어지는 부분을 저는 기도하면서 상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죠. 기도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힘을 얻는 시간이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마지막 5번째입니다. 마지막 5번째가 뭐냐면 실천입니다. 실천 부분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작품 이야기가 나와요. 작품, 인생 작품. 여러분 이때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작품 아닙니까? 결과물 아닙니까? 그 결과물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작품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당장 우리가 50지교회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결과물들, 일단 창녕이 근교회 3군데 지교회, 또 저 서울부터 시작해서 외곽에 4군데 지교회, 그리고 예비 지교회 전라도,
예비지교회 유럽, 네덜란드 이런 문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열려나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언약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미지 기도까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자꾸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교재들이나 이런 부분 다 응답입니다. 제 작품입니다. 제가 어디를 갔더니요, 어떤 분 자랑을 해요. 우리가 만든 그 교재를 갖다가 자기 걸로 다 만들어가지고 이름만 싹 바꿔가지고요, 우리 허락도 안 받고.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왔냐면 일단은 개인양이 1 나왔고요, 2 곧 나옵니다. 그리고 뭐냐, 우리 이제는 그거 했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이제 그거 아무도 이제 그 복사 못하도록, 인쇄 못하도록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작권 딱 해놓은 겁니다. 이제 함부로 복사하면 안 돼. 여러분, 그런 자료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중요한 데 지역 미자립 교회를 모아놓고 지금 우리 캠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훈련시키고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응답이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응답들입니다. 이게 지금 저 강원도까지 지금 문 열렸잖아요. 이런 저에게는 어떤 그런 작품들, 이런 응답들. 이게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과 상관없다. 일단은 여러분 1번이 안 된다. 언약이 없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헛다리 짚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헛다리 짚으면 넘어지는 겁니다. 중요할 때 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 헛다리 짚지 마세요. 언약 잡고 달려가세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언약 달라고. 언약 부분도 여러분 좀 세밀하게 여러분 좀 기도하세요. 박우영 사모님이 썼던 믿음의 후대를 길러라, 키우라, 1, 2 여러분 책 보세요. 다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는지. 여러분, 언약부터 돼야 돼요. 이런 부분을 좀 아시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여러분 자신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라고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이 5가지 속에 딱 들어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언약입니다.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내게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붙잡히고 있느냐. 여러분 자신이 질문해 보라니까요. 나는 늘 환경 따라가고 분위기 따라가고 감정 따라가고 여론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 언약 따라가세요. 자,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이걸 해주는 이유는 우리 강성원 주모님 토요일 날 목사고시 면접 봅니다. 혹시나 이거 나올까봐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수석하시라고. 첫 번째 1번,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핵심 메시지. 예레미야 애가를 결국에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딱 이겁니다. 핵심이 이겁니다. 딱 전도자.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애가는 전도자의 글이요, 전도자의 어떻게 보면 눈물이요, 전도자가 쓴 너무 중요한 글이죠. 전도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이 뭐 잘났고 못났고 내가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나는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나는 뚱뚱하다, 나는 너무 그런 거 없습니다. 상관없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선택했습니다.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예레미야 1장 5절, 우리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네가 엄마 뱃속에 짓기도 전에, 엄마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했다. 여러 나라 살릴 선지자로 내가 너를 불렀다. 여러분은 그렇지, 여러 나라 살릴 지역 복음화 정도가 아닙니다. 세계 복음할 여러 나라 살릴 선지자, 전도자. 여러분 전도자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으세요.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뭐 해야 됩니까? 다른 거 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나는 이것도 안 되고요, 저것도 안 되고요. 전도하세요. 목사님 나는 왜 자꾸 병들었습니까? 전도하세요. 목사님 나는 요즘 정말 복잡한데요. 전도하세요.
목사님 왜 자꾸 우리 교회는 미자립입니까? 전도하세요. 현장 나가세요. 현장 나가야 풀려요. 왜 현장 안 나갑니까? 현장이 다 있는데, 전도성이 다 있는데, 근데요, 이해가 가. 그림이 없으니까. 그 로드맵이 없으니까 가서 기껏해야 영접운동 이 정도. 전 항상 얘기합니다. 병드신 분들, 복잡하신 분들, 여러 가지 위기가 오신 분들 전도하라고 그래요. 당신의 그 문제는 전도해야 풀립니다. 왜냐? 당신은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당신에게 어울리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집에 가면, 우리 여자분 같은 경우, 우리 박선욱 권사님 같은 경우는 집에 가면 아내입니다. 엄마입니다. 며느리입니다. 교회 권사입니다. 더 중요한 거 전도자. 나머지는 다 알바라니까요. 다 부업입니다. 진짜로 주업은 전도자. 왜 이걸 우리가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을 그렇게 불렀는데, 어떤 분은 정말 초창기 때에 이 복음 만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는 막 토요일 막 이 주일날 막 핵심도 가고 막, 그때는 막 피곤한지도 모르고 막 했어요. 그때는 갈 때 막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고요. 너무 좋았어. 그 열정과 그 여러분 가슴들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불신자를 생각할 때 내가 눈물 흘렸고, 늘 복음 전했던 우리,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 다 지금 딴 거 하고 있어요. 강사들은 많아요. 강사는 많은데 전도자가 없어. 하나님께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다 있잖아. 이건 이 지우개는 지우개 역할을 하잖아요. 맞죠? 여러분도 여러분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자꾸 딴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지, 뭐 교육, 문화, 그건 두 번째입니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교회는 전도해야 돼요. 교회가 전도 안 하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막 들어와가지고요, 교회가 다 빼앗기고 교회가 더러워지고. 왜냐? 전도 안 하면 그래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고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전도자의 그 한, 전도의 한, 여러분 잃어버린 그 한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전도의 그 불,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전도의 그 열정 다 어디 갔습니까? 전도의 그 뜨거움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그 전도의 그 가슴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이거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자꾸 구원의 길 훈련시킵니까? 여러분의 그 불을 붙여주는 겁니다. 한, 예레미야 20장 7절 8절 9절, 특별히 9절 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조롱을 삼고 나를 핍박하고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나 안 할래요. 이제는 나 전도 안 할래요. 막 떼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내 말대로 안 돼. 그렇게 얘기했던 예레미야가 뭐라 하냐면, 나 이제 앞으로 전도 안 할래요 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게요. 널려 있는 게 다 불신자야. 그 사람들 보니까 또 가슴에 불이 붙어. 또 내가 그 복음을 전하냐면 내가 못 살겠어. 내가 막 사무치고요, 내가 너무 힘들어.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못 견뎌요. 여러분 전도자는요, 여러분 현장에 안 나갈 때에 여러분 또 못 견디는 겁니다. 현장 나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렇죠? 이 예레미야는 난 다시는 핍박 때문에 내가 전도 안 하려고 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게요. 왜냐? 그 속에는 한이 있기 때문에요. 전도의 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식어져 버린 그 전도의 그 한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옛날에 그 초창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초창기. 내가 왕년에 제가 싫어하는 게 왕년의 신앙이거든요. 내가 왕년에 지금입니다. 여러분 회복하세요. 전도의 한.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 나는 매일 현장 나갔을 때 왕년에 지금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그 전도의 그 한 예레미야처럼 내 마음에 내가 전도 안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전도자의 그 눈물, 오늘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3절 하나님 그 눈물 다 어디 갔습니까? 그 눈물이 다 씨가 말랐습니다. 하나님 내가 옛날에 정말 가슴을 치고 했던 그 눈물 다 어디 갔습니까? 슬프다 이성이여.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은 외쳐야 하잖아요. 여러분 가문을 보면서, 여러분 집안을 보면서, 여러분 시댁 가문 친정 가문을 보면서 누군가 한 사람은 슬프다 우리 가문이요, 슬프다 우리 가정이요, 슬프다 내 자녀요. 누군가 한 사람은 여러분 고백을 해야 하잖아요. 그 전도자의 그 눈물 다 어디 갔습니까? 그거예요. 요즘은 냉랭해요. 눈물 다 어디 갔는지. 한 번씩 옛 추억이 있어서 우리 목사님들 모아가지고요 같이 어디 가냐면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뭐 기도원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한 번씩 가요. 조용히 기도하려고요.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과 중요한 포럼을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기도원이 요즘 다 문 닫았어요. 운영이 안 돼.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원도 기도 안 하고 교회도 기도 안 해. 여러분 가정에서 누군가 한 사람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기도에 파수꾼이 없어. 기도의 공장을 24시간 가동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의 등불을 켜놓고 정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흑암이 좀 다 덮여버린 겁니다. 그 한 사람. 예레미야 고백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하나님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이 성에 그렇게 전에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이렇게 적막합니까? 전에는 열국 중에 가장 크던 자였는데 지금은 과부가 됐습니다.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지금 강제 노역을 하는 자가 됐습니다. 공주님이 지금 공주가 아니라 지금은 막노동하는 노동판에 일을 하는 지금 사람이 됐대요. 이것 때문에 내가 밤마다 슬피 운대요. 눈물이 뺨을 흐른대요. 친구들은 나 다 배반하고 다 원수가 돼버렸대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현장이거든 지금요.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은 그 현장을 보면서 가슴을 치하잖아 지금. 눈물 어디 갔습니까? 네 번째,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 보니까 이겁니다. 우리 속에 이게 사라졌어요. 지금 애통함이 사라진 겁니다. 애통함.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냐면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요 눈이 상해버렸대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내가 너무 힘들대요. 내 지금 이 간이요 땅에 막 쏟아지는 것처럼 내가 너무 힘들대. 지금 현장을 보니까 그 지금 애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내 자녀와 지금 사람들이 지금 다 기절해 있대요. 지금 현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린다면 하나님 나는 전도자입니다. 식어져 버린 그 전도의 한 하나님 내게 회복시켜 주세요. 전도자의 그 눈물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 애통함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른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다른 게 지금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전도자의 그 길을 못 걷는 거 지금. 여러분의 이것이 팔자고요. 여러분의 운명인데 그 운명들 안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1000명인 1000명.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2번. 예레미야 애가는 눈물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 애가 전체는 눈물입니다.
한자 한자를 쓰면서 예레미야가요. 예레미야 애가를 쓰면서 좀 눈물을 쓴 겁니다. 이건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슬프다 이성이요. 슬프다 이성이요. 슬프다 창녕이요. 슬프다 부산이요. 슬프다 서울이요.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은 진짜로 고백해 하잖아요. 그 눈물.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죠?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드린다면, 여러분 잃어버린 눈물의 기도 여러분 회복하세요. 여러분은 구원의 길을 어떻게 그립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을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눈물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대충 하지 마세요. 숙제하듯이 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한 건 해야 된다 그런 거 갖고 하지 마세요. 눈물 나서 눈물로. 눈물.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 찬양이요 유행가보다 못해. 교회만 오면 찬양하면요 졸던 분이 집에서 막 트로트 틀어놓고 막 춤을 추고 막 난리 나고 막 우리 교회 4년 전에 우리 나집사님이 이렇게 주관해가지고 우리 교회 저 마이산으로 놀러 갔잖아요. 그렇게 조용하던 분들이 관광버스 안에서요 음악을 틀어주니까 막 춤을 추고 막 우리 교회 성도들이 딱 끝나니까 또 조용히 거룩한 모드로 탁 음악 나오면 막 또 추고 막 아싸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찬양만 하면 졸고 막 입도 안 벌려 박수 안 쳐. 그렇게 막 주던 박수를 안 쳐. 교회에서는. 못하는 게 아니라요 안 하는 겁니다.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나 춤추는 거 보고요. 여러분 찬양도 여러분 회복해야 된다 했잖아요. 찬양 하나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 인생 성공됩니다. 그래서 전에 유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우리 몸에서 나는 물이 3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땀입니다. 땀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라는 걸 의미해요. 수고. 사람이 수고하는 거잖아. 땀이라는 건. 두 번째 피입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 번째 물이 있습니다. 눈물입니다. 눈물은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이 있는 기도, 진실한 여러분 구원의 길, 진실한 여러분 찬양 여러분 회복해 보세요. 오늘 예레미야는 이걸 회복한 겁니다. 여러분 속에 눈물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요.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전달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중요하게 여러분이 봐야 될 핵심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핵심 성구 이거죠. 첫 번째 1번 지금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를 우리 몇 가지 우리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죠. 우리 아까 봤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3절 봤잖아요. 너무 적막하고 공주였던 사람이 강제 노역을 하고 있고 사람들은 다 배신하고 다 무너지고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다 무너져버리고 지금 불타버리고 지금 현장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 두 번째 2번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은 지금 복음이 없고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 지금 길바닥에 지금 다 쓰러져 있어요. 지금 현장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을 보세요.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 천장에 붙음이여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99%가 다 불신자인데 정말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불신자는 준비되어 있는데 전도자가 없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훈련 많이 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거 안 하고 지금 다
다 딴 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자들이요, 골프를 친다? 뭐 다른 걸 다 열심히 한다? 하나의 취미로 해야 되는 거죠.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그 시간들 너무 짧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언제부턴가 제 눈이 침침해지는 겁니다. 저는 이런 날이 안 올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머리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염색을 해야 돼요. 저는 이런 날이 안 올 줄 알았어요. 언제부턴가 제가 이빨이 좀 이렇게 시원찮아요. 나 이런 날 안 올 줄 알았어요. 나 어제 등산하러 갔다 왔고요, 오늘 몸살 나는 줄 알았어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나 이런 날이 안 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 눈이 침침해지고요, 사람 점점 늙어가고요, 육신은 자꾸 낡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요, 시간표가 있잖아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나는 자꾸 다른 거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을 자꾸 서론적인 부분 거의 다 묶여있어. 지금 중요하지도 않는 거 거기 다 묶여가지고 평생을 상처에 묶여있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늘 거기 묶여있는 겁니다. 교회가 크던 작던 상관없이 그건 하나님의 허용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가 뭐 개척교회다, 미자립교회다, 뭐 작은 교회다, 큰 교회다 상관없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허용한 건데 꼭 우리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커야 됩니까? 이건 하나님이 허용한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전도자로서의 지금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한 거잖아. 지금요, 내 속에 진짜로 그러한 한이 있느냐, 전도의 한, 그 눈물이 있느냐, 애통함이 있느냐. 식어져 버린 그 눈물, 애통함, 그 한 다 어디 갔습니까? 초창기 때 그 공단에서 공단 자매들이 그렇게 막 전도운동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 자매들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전도 이전에 우리가 진짜로 여러분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눈물 회복해야 돼. 지금 우리 때는 진짜 여러분 막 가슴이 막 뜨거워가지고요, 핵심만 갔던 막 가슴이 막 뜨거워가지고 막 이렇게 눈물 흘리고 메시지 또 듣고 계속 그랬어요.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장은 지금 이렇게 다 죽어갔는데 벌써. 아직도 우리 단체 지금도 30만입니까? 교회는 좀 늘어나고 지금 계속 해마다 좀 목사 안수는 계속 받고 있는데 아직도 80% 90% 미자립입니까? 여러분 지금 현장 지금.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돌팔구나, 여러분 나갈 수 있던 길을 설명한다면 키는요 현장입니다. 여러분 현장이 답입니다. 현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훈련 강사하다가 본부 강사하다가 제가 다 들으셨잖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강사하다가 내 현장 다 놓쳐. 내가 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내게 오는 뭔가 조금 하려고 그러면요 타이틀을 그렇게 많이 줘. 저한테도 이것도 한번 해봐라,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오만 대만 걸 저는 다 맡기려고 그래요. 다 커트. 난 현장 나갈 때.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장을 보시라니까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지금 여러분 지역에 오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이런 범죄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 3단체 문제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저는 우리 단체요, 우리 교회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진짜로 올바르게 전도운동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와 3단체 저기 일어나고 있구나. 3단체 연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냐? 우리가 전도운동하면요 그 힘 없습니다. 3단체는. 뭐 3단체를 연구해서 어떤 사람은 뭐 그거 뭐 강사하면서 강사비 받고 돌아다니고요. 그거 뭐 하려고요? 프리메이슨 연구하고 뉴에이지 그 연구해서 뭐 하려고 그거 뭐 하려고 그거요? 유대인 조직 그거 연구해서 그거 뭐 하려고요? 현장 뛰어보세요. 유대인들이 우리 단체를 연구할 겁니다. 우리 하고 있는 렘넌트 운동 연구한다니까요. 이제는 시중에 유태인 교육책 다 없어져 버려요. 왜냐?
우리가 하고 있는 렘넌트 운동 이걸 못 따라가니까. 그러면 유태인들이 그럴 겁니다. 플랜카드 딱 붙여놓고요. 렘넌트 운동 따라잡기 할 겁니다. 우리 시중에는요. 우리 단체 렘넌트 운동에 대한 교육서 쫙 깔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뒤집히는 거잖아요. 뭘 그거 안 되는 그거 흑암 조직들 연구할 하나도 없어요. 그건 당연하죠. 시대마다 애굽이 일어났고요. 로마가 일어났고요. 바벨론이 일어났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정치로 교육으로 복지로 문화로 막 일어났잖아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3단체 일어날 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연구할 거 없어요. 왜 우리가 애굽을 연구하고 왜 우리가 로마를 연구합니까? 그럴 거 없다니까요. 우리는 차분하게 조용하게 전도운동 하고 있으면 복음하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멤버들이 로마를 연구한 게 아닙니다. 조용히 집 중심으로 파고들어가고 조용히 말씀을 쫙 펼친 겁니다. 누룩작전으로. 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리고 왜 우리가 정말 영접운동하고 왜 말씀운동하고 왜 이거 합니까? 이런 그거 가지고 강대국 로마를 정복했다니까요. 우리가 뭘 연구합니까 지금? 사람 다 착각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문화 하다가요. 우리 진짜 전도 다 놓쳐버린 겁니다 지금. 또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렘넌트 운동하다가요 우리 전도 놓쳤습니다. 렘넌트 운동 해야 됩니다. 근데 렘넌트 그 교육으로 가면 안 돼요. 진짜 렘넌트를 전도 제자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맞잖아요. 그렇죠? 뭐 렘넌트를 유대인처럼 막 기르자. 이씨. 그러니 우리가 유대인을 못 따라가요. 여러분 마트 가보세요. 아인슈타인 우유 유태인 아닙니까? 기분 상해 죽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장을 알고요. 지금 우리가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금 다 우리가 전도 훈련을 시켜서 스탠바이를 만드는 겁니다. 스탠바이 만들고 여러분 보내는 거예요 다. 그 현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자꾸 동기부여를 시켜가지고요. 이 전도의 한과 눈물과 애통함 다시 회복하라고. 내가 어디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 이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왕년에 뭐 훈련받았던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입니다. 우린 진짜로 세계복음 해야 돼요. 같이. 어느 때는 제가 답답할 때 많다니까요. 나 이런 경우 많습니다. 어느 때는 내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만남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안 되는 분들은요. 놀지도 모르지. 잘 못해요 다. 운동도 못하지. 가만 보면 그래요. 뭐 하는 게 없어. 그럼 또 전도를 하느냐? 전도도 안 해. 이것 찔끔 저것 찔끔 자꾸 어설프게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있어. 하루 종일 스마트폰 다 묶여가지고 그거 하고 있어요. 내 인생에 나머진 이 에너지를 갖다가요 중요한 곳에 막 쏟아 부어야 되는데 지금이 딱 그런 시간표인데 그걸 못 하고 있어 지금. 낚시하러 가는 낚시도 할 줄도 몰라. 그래갖고 낚시 막 끼워주고 막. 제가 운동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김 목사님이 잘하는 게 아니고 제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별로 운동에 대한 승부욕이 없어 그러는 거지. 내가 크게 한번 다쳐봤기 때문에 저는요. 이 팔 다 나갔잖아 제가요. 운동하다가. 그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막 뼈가 다 드러나고 제가요. 그것도 초등학생한테 다리 걸려가지고 제가 축구하다가 제가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내가 너무 승부를 걸 거구나. 나는 전도해야 된다. 우리 김 목사님이랑 우리 이제 동문들 이렇게 축구 시합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한 번씩 골키퍼 보거든요. 또 수비를 본다든지 그러면 상대편이 막 달려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딱 피해줍니다. 딱 넣으시라고 이렇게. 우리 김 목사님 몇 번 봤어요, 그걸. 딱 넣으시라고. 그 목사님 엄청 저를 욕하면 저 개새끼 막. 근데 이겨서 뭐 하냐고 또 그거. 내가 다치면 손해잖아요. 우리 한 목사님은요 운동하다가 이거 뭐죠? 이게 아킬레스건 이거 나갔어요. 그런데 끝까지 승부를 걸고 뛰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분은 자기 교회를 넘어가서 한 2달을 목회를 못했어. 이게 뭔 손해입니까? 또 내기도 아니야. 별것도 아니야. 완 생명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 생명 걸어야 돼요. 제가 운동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술렁술렁 하는 겁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게 나한테는. 하나 재미도 없고요. 대충 하는 겁니다. 그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 중요한 건 전도예요. 전도. 두 번째 2번. 여러분들이 진짜로 붙잡을 게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을 게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지금 현장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어떤 현장인지.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 찬양했죠.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현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노하고 심판을 내리고 재앙을 내리고 막 불행이 내릴 정도로 그걸 예고한 겁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크잖아요 하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좀 아향을 떠는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여호와의 그 긍휼하심이 무궁하십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진멸한다고 했는데요, 진멸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소이다.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26절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내리겠다고 그러는데 오늘 예레미야 애가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지금 바라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이게 성구를 조금 드린다면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 여러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건 것 같아요. 부요하시되 부요. 로마서 10장을 여러분 보시면 11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그랬잖아.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대요. 모든 사람의 주인이사 그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넉넉하세요. 쉽게 말하면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누구라도 주님께 돌아오면 그걸 다 받아줘요. 배신을 때렸던 사람도 돌아오면 하나님 다 받아줘요. 하나님 마음은 부유해요. 그런데 누가 없는 거죠? 14절 보세요. 전파하는 자가 없대. 이게 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마음은 너무 넉넉하시고 부유하시고 다 받아주시는데 이걸 전해줄 사람이 없어. 14절 전도자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 전도자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다 강사돼 있고요. 지금요. 지금 다 다른 거 하고서 지금 먹고 사는데 지금 다 바빠가지고요. 중요한 거 지금 다 놓치고 있어. 지금 전도할 사람은 전도해야 되는데 그거 지금 다 놓치고 있어. 지금 그러면 내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돈이 많냐? 많지도 않아. 다 세워나가서 지금 내 몸에는 골병밖에 없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부유하십니다. 또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21절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순종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도 않는 거스리는 사람들을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종일 또 하루 종일 24시간 손을 벌리고 있다. 어서 와. 내가 받아줄 거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씨 할 건데 순종하지도 않고 거슬러 말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참 마음도 좋으셔요. 우리 같으면 욱할 건데요.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언제든지 내가 받아줄게. 이 말이잖아요. 근데 누가 없다고요?
전도자가 없어 지금. 하나님은 마음이 부여하시고 다 받아주시고 하루 종일 온종일 지금 팔을 벌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말해줄 수 있는 전도자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눈물 흘린 겁니다.